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좀 특별하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 성경 맨 앞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메시아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마태와 더불어 마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뭡니까?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앞에 먼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중간기가 끝나고 말라기 끝나고서 중간기 끝나고 신약이 맨 앞으로, 그래서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나 마음에 기다리는 것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거하는 땅에서도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유대의 왕을 기다렸고요.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온 땅의 메시아,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은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낸 받은 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냐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 주죠.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메시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그 왕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십계명과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냐?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는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마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며, 길을 닫고 있는 자이며, 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는 모든 백성에게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와서 구별된 사역을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야인이잖아요, 야인. 그만큼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집중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에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백성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요? 이 어떤 친분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있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례 요한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단강에 와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며 외치니까 그들이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요단강 사방 마을에서도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뭘 했냐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회개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실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길을 다지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길에 거친 것들을 싹 없애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싹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읽는 독서가 아니고 독설. 그래서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냐니까 백성들은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들은 뭐요? 가르치고 있으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시 그들에게 독서를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무엇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백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6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냐,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것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말씀을 너는 가르치기만 하고 네 자신은 순종하지 않느냐? 아니다. 임박한 진노가, 임박한 심판이 너희 앞에 지금 와 있다. 너희들도 믿음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순종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막 독설을 하죠. 사실 그들이 듣기에 독설이지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나는 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무슨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냐 하니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 있다라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의 신을 들기도 어려운데요, 신발 드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열어주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나는 그것이 사명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요 세례 요한이 목이 침을 당하고 침수라 그럽니까? 침소?
참수당해서 나중에 쟁반에다 그 머리를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는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사실은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만 그분은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았고, 그분은 어떻게 너희에게 어떤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네. 자,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시차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 보세요. 어디에 누구하고도 합의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제껴두고 고향에 가면 뭘 한다, 이거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한 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물론 그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불 세례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회개케 하는 휘돌, 헬라어로 휘돌이라 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율법과 십계명에 의거하여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고백한 자가 믿음의 새 결단으로 일어나는 예식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물, 휘돌, 그 예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뭐냐?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회개한 자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내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야말로 오전에도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 어떤 경우는요, 많이 준비한 것도 잘라내고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작아 보여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요,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불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 안에서 사역적인 측면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사역적인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사역적인 측면에서 불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약에서는 말라기서 2장 이하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정화시키십니다. 죄를 막 끄잡아내버려요. 할렐루야. 막 씻어내버리고 태워내버리고 죄를 갈라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주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버리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런데 그럴 때 뭘 하시냐? 불로 해요. 능력의 불이요, 정화시키는 불이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요,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할 때에 왼쪽 팔 위쪽으로 지금 성령의 불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그 시간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감지하고 늘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식 못하고 계시다가도 이 설교를 듣는 유튜버들이든지 아니면 유튜브 예배자들이든지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제가 지금 선포했더니 더 강해지네요. 아까는 약하게 성령의 불이 약하게 역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니까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네요. 예. 더 강하게 역사하시네. 왼쪽 팔, 왼쪽 다리까지 역사하시네. 다윗을 찾게 된 이유를 이제 알겠네. 이거 제가 제 뜻대로 못해요. 제가 사실 예수생명교회가 깨어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형태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기도로 역사하시고요, 찬송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예, 꿈과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예,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선포했더니 더 강해졌어요. 제가요, 사실 이 예배에 지금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는 동시에 느낄 거예요. 왼쪽 팔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느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주의 종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동시에 막 역사를 해요. 지금요, 등 뒤에 붙어있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 떠났습니다. 예, 우리 그 예배자들 안에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즐기는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방심하는 동안에 내게 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지금 떠났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요,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제가 막 여기 선포를 해버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나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지금 조금 전에. 그래서 막 등 뒤에서 짜증을 내면서 안 나가겠다고 발악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선포해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이 악한 것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나갔어요. 자유해졌네요. 등 뒤에 지금 막 붙어서 막 안 나가려고 붙잡고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인간적 친구가 와서 부모가 와서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분인 줄 알리라, 메시아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제물 메시아이신 걸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오시마 하신 그인 줄 네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리라.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물 세례 받고 이제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 결단한 거기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랬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세례받는 모든 자들에게 임했으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가 오실 분인 줄 네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제일지 누구일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수세식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일을 수행하던 세례 요한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그 성령의 세례 베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의라 제가 그 설교할 겁니다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뭐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초대 교회 시대는 성도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의 약속만 붙잡고 있다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안찰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성령님은 그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여전해요.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아니, 지금도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2021년 5월 16일 오늘 주일 오후 1시 42분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가 조금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활동하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자이시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뭘 하셨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죄값을 감당해버려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는 그 옛 주인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주의 이 옛 악한 자가 떠나가고 성령의 새 주인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를 통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하신 십자가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의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서 어때요? 성령의 보편적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 때죠. 시점 지금 말씀드려요.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로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해라, 주의 길을 곧게 해라 막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외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아직 공생애에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내용을 아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어떤 지금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를 자복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내가 11절에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세례 가운데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수세식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의 보편적인 성령 세례가 보편화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해서 가짜 믿는 자 말고 말이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여 죄사함 받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한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너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이 물 세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물 세례로 끝나면 뭐까진 돼요? 도덕적으로 이거 죄구나 라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결단.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새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죄의 베이스가 워낙에, 원죄에 대한 우리의 죄 본성 때문에 다시 우리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또 들어와서 또 주인 삼고 또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나는 이 물세례까지밖에 베풀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텐데 문제는 12절인 거예요. 3장 12절 보세요. 그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하냐면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반드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한 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정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임하고요. 예, 능력을 부으실 때 임하고요. 능력을 부으실 때 불로 임하고요. 은사가 임할 때도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성령께서 불의 역사하심으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 이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거 성령 세례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바로 불세례, 여기서 불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이 오거나 방언이, 은사가 터지거나 은사가 주어지거나 새 힘, 새 능력, 새 믿음, 새로운 의의 말씀,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해버리면 이 불이 어떤 불로 임한다고요? 심판의 불로 임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무엇이 근거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거가 됩니다. 그 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수세식 이후에, 세례식 이후에 그 시점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의 아버지와 성령이 그를 인정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 성자만이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아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는, 지난번 시간 기억합시다. 예수는 인성적 이름, 그렇죠? 인성적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 다음에 인성적 지칭,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요, 신성적, 하나님 앞에서 직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직임을 주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구원주요. 아멘. 그래서 직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를 이기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은 뭐라냐, 성령을 그 위에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착한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기머거리의 귀가 들려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사건이 표적과 이사와 기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으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온전함을 빼앗겨서 절름발이도 되고 기머거리도 되고 귀신에게 눌리고 병든 자고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악한 자는 떠나가고 너희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건강합니다. 믿음이 건강하면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예, 믿음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환경도 건강해지고요, 자녀들도 건강에 복을 받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에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저주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베풀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 세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을 성령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와 권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냐? 저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든 것과 저주받은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등한히하고 복음을 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 후에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뭐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 받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곡입니다. 알곡. 우리가 이 호대가 멀쩡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그죠?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논에 깐부기가 밭에, 보리밭에도 깐부기가 나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되면 어때요? 같이 다 고개를 쳐들어요. 그런데 보리는 점점 누렇게 돼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묵직묵직해지는데 깐부기는요 이렇게 꼿꼿하게 그래가지고 까만 가루를 날려요. 그 희한합디다요. 그 깐부기가 풀로 자랄 때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보리 이게 알곡이란가? 이삭이 나와서 고개를 치켜들면 모양이 색깔 다 달라요. 시꺼매요. 그리고 이게 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는 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파란 줄기로 자랄 때까지는 어떤 게 알곡나무인지 어떤 게 깐부기 나무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다 푸른 풀이니까 비슷비슷하다 그 말. 교회 안에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와 그냥 시장 구경, 장 구경 가듯이, 장에 구경 가듯이 지나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어디가 말아요? 추수할 때 보면 알아요. 또 뭘 보면 알까? 열매 보면 알아요. 정말 예수의 생애가 우리 안에 재현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쳐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생명의 길이니까요. 견줄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지면 깐부기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요. 이제
단박에 알아요. 예수님은요 키를 갖고 와서 까불어서,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보리이삭 같이 생겼는데 보리이삭도 통통하게 보리 알맹이가 맺힌 놈이 있고 그 속에가 텅 빈 쭉정이가 있다는, 이제 깐부기 정도가 아닌 거죠. 정말 모양까지 벼이삭 같고 보리이삭 같은데, 밀이삭 같은데 그 속이 텅 비어버린 쭉정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쭉정이를 만져봤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껍데기는 어쩜 그리 똑같아. 진액이 없어, 진액이. 이게 뜨물 같은 거 들어갈 때부터 보면은요, 알곡으로 될 놈은요 속에가요 뽀얀 뜨물 같은 것이, 그래서 손으로 콕 누르면 툭 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쭉정이 될 놈들은 안에가 텅 비었어요. 물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추수 때가 되면은요 모양은 정말 똑같아요.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다, 심판의 도끼가 네 뿌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곡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의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알곡이 차오르는 거예요. 알곡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키질을 당할 때, 심판의 키질을 이렇게 당할 때 알곡은 점점 천국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밖으로.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 껍데기만 다 이삭같이 생겼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알곡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죠. 종말론적 심판의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 쭉정이 같은 삶, 그 삶은요 마지막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태우신다는 게 뭔가 하면요 영속적인 형벌. 쭉정이가 불에 확 타버리면은 좀 쉽겠잖아요. 신앙이 열매가 없었던,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도 않고 거둘 열매를 찾으러 오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만 있고 말만 시끄럽고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어. 믿음이 없어. 첫째, 믿음 없고 순종 없고 열매 없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 일이 없어요. 이게 거둘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게 쭉정이들을 불에다 놓으면 그냥 후라락, 실제적으로 쟤들은 그렇게, 쭉정이들은 그렇게 왕겨 그렇게 태워지잖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이게 뭐냐면은 영속적인 형벌의 불이 계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 갈라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아버지의 의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 도끼,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우습게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려고 오셨는데 없고 껍데기만 그럴싸해 보이더라.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멸망의 곳으로 던져져서 영속적 불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속적 불의 형벌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심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버리질 않아요. 타고 끝나야 좋은데 안 끝나는 심판의 불이 계속 영속돼.
지속돼 버려. 영원히 지속돼 버린 걸 영속적이라는 거죠. 영속적인 불의 형벌을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라 그 말이죠. 오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본문을 여기를 채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듭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되찾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정적인 축복을, 승리를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상황에 나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결케 하심을 따라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그날에 우리 모두 다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의 삶은 천국에 들어갈 알곡으로서의 섬김과 순종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뜨겁게 불타고 있는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구태의연하게 신앙적 깨어남 없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의의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